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 동물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을 받는 것하고 서로 탄식하여 영향 자될 것고 우리 공의 성량을 주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며 성공으로 그러느냐. 아멘. 찬양 407장 구주와 함께 나주었으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절망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 닥쳤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닥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성령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종의 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요소들이 엄청나게 겪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장사도 안 되지, 가게 문은 닫은 지 오래됐지.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만을 바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신 새 힘을 불어주시다. 경제적인 손실로 진짜 살기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몸을 붙들고 앉아서 탄식할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밀고 들어와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의 강한 팔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네가 잃어버렸던 돈을 그런 거 보지 마. 오직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그럼 네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줄 거야.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여러분의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준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병든 몸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잃어버린 그 손실되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의 부활벌을 오직 감사함으로 내게 부르짖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고쳐지면 삶의 터전의 환경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네. 모든 게 끝났네. 탄식했어요. 그렇게 지나기를 3일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천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 나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2제자와 여인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어떠한 말을 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돈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앉으면 사나고 일어서나 걱정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걱정하죠. 핍박받는 것도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말로 각자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나라 얘기를 합니다. 야, 죽어도 산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삶의 터전이 바뀐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담대하게 살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때 피 흘리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우는 여인들의 그 통곡 소리 듣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려라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오라. 아멘.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인하여 울지 말고 앞으로 너의 자녀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랑하는 여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딸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여기서 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중얼중얼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의 딸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도록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국가, 복된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복음을 서를 써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로마에서 핍박받는 성도를 생각할 때 뭘로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복 주신 그 은혜.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 여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병든 몸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죽을 걸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히 사는 복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려주셨어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에덴 동산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입었다는 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명령을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이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몽주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수영을 입었으니라. 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창조물이, 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피조물이 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형벌을 받냐면,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허무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나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때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영원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이 종로 부족한 데서 배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하며. 아멘. 일본의 한 수도원에서 이제 그 나무를 심었어요. 12그루 나무를 심고 거기다 팻말을 하나씩 달았어요. 요거는 베드로 나무, 요거는 요한의 나무, 요건 야고보의 나무, 그리고 맨 끝에 가론유다의 나무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12나무 중에서 어느 날 보니까 맨 끝에 있는 가론유다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왜 죽지? 그래서 또 갈아 심었어요. 나무를 새로 심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관리하는 그분이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베드로, 맨 앞에 있는 베드로 나무의 팻말을 들어서 가론유다 나무에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나무를 새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 팻말을 받아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던 팻말에다 가론유다 이름을 붙여놓은 나무를 이렇게 팻말을 달았어요. 베드로 나무에다가 가론유다인지 팻말만 바꾼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저쪽에다 가론유다라는 이름 앞에 있었던 거에다가 베드로라는 나무가 팻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 잘 자라는 거예요. 팻말만 바꿔놨는데. 근데 싱싱하게 자라던 베드로 나무, 그 팻말만 가론유다로 바꿔놨는데 거기 얼마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식물을 관찰하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이름에 팻말을 두고 가론유다 나무가 있을 때 가론유다 나무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참 나쁜 나무야.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그렇게 못되게 배신할 수 있어? 그 나무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나무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무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야단 맞는 그 사람들이 침 뱉는 그 나무가 사람에 의해서
죽어간다. 사랑하는 성도의 입술에서 말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운 말을 하면 그 미운 말 들은 사람이 죽어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나 식물에게도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정말 이쁘게 자라잖아요. 그죠? 내가 요새 나무를 이렇게 물 주고 가꾸다 보니까 정성을 들이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동식물도 아끼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던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환경이 목을 고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목을 빼들고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피조물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모든 자연도 여러분의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충전을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성령할 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열매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까지도 육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동안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담에서 떠당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마음에서 날마다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으로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한 습관을 고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여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생각을 두렵게 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악한 습관이 바뀌어요. 맨날 걱정하던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살게 하시냐면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살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하늘 소망을 품고 걷는 길. 글을 쓴 우리 목사님의 길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쓴 글의 제목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길은 길이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지만 광야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래 사막 산이 생깁니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을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결혼은 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결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 같이 힘들지만 낳은 아기를 키우는 것은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광야같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 같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 사막 길을 걷는 것처럼 많은 인내와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황금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모금의 생수를 주세요. 지금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 곳간안에 많은 먹을 것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사막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광야에서는 좋은 집이 없어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금이 많지 않다고 돈이 많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에 감격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광야길을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요. 어떻다고요? 전혀 먹을 수 없는 물이 생수와 같이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해. 앞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럴 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깜깜한 밤에 불기둥을 비춰줘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쫙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떼앞빛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을 쫙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가면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이 광야길, 날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주와 함께 누림함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됨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잊고 자라나고 절망한 이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식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손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네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앞에 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손실됐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태민이 종훈이 수찬이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